저는 서울에 가끔 올라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마다 아이고 빨리 마치고 가야지. 왜냐하면 서울에 강북이나 강서나 공기가 좋지 않고, 여기서는 이게 하루 종일, 저는 뭐 예배 시간마다 이 아이스제를 받고 있지만 하루 종일 입어봐도 이 검지 않는데 서울은 새카맣게 됩니다. 여기서는 세수해도 물이 깨끗한데 서울서 세수하면 물이 꾸중물이 됩니다. 여기 공기가 안 좋아서 우리 아들 둘이가 서울 사는 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맞추고 여기 좋은 곳으로 와야지 이런데, 이번에는 그 숙소에서 한 10분 올라가니까 남산으로 올라가는 산청도가 얼마나 좋은지, 차 한 대 안 다니고 자전거 한 대 안 다니고 사람만 걸어가는데 얼마나 공기 좋고, 야 서울도 살만하네, 남산 옆에는 살만하네. 그래서 남산 옆에 어떤 교회에서 청빙하면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웃으며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을 뜨겁게 부르면서 1시간 반을 걸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여러분, 찬송가 한 곡을 계속하면 참 좋습니다. 뜨겁고 힘나고 능력 있고 할렐루야 막 펄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남자 맹인이 지팡이를 잡고 두둠두둠두둠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안 좋았습니다. 또 걸어보면 또 한 남자분이 또 이게 그 길가에 아주 안 떨어지려고 조심히 걷는데, 야 참 앞이 안 보여도 운동하는 것은 좋지만 불편하시겠다. 근데 좀 한 10분 지나가니까 여자 맹인들이요, 때를 지어서 4명이 오는데 지팡이는 짚었지만 막 거침없이 흔들면서 악자지갈 떠들면서, 여자들이 말이 많은 건 알지만 악자지갈 떠들면서 허허 웃고, 여기 이상하다, 이거 같은 맹인인데 어찌 저렇게 힘이 나는가 기쁜가 이렇게 서서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막 거침없이 가는데 옆에 한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데 그분은 눈이 보이는 사람이라, 그분은 이제 보호자, 인도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맹인이라도 때를 지어 걸어가면 강하고 힘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양곡교회가 지금 딱 일어나서 길에 가면 빨간 신호등이 우리 다 지나가도 경찰이 못 잡아요. 한번 해볼까요? 못 잡아요. 이 때를 지어 가면 못 잡아요. 누구를 잡겠어요? 잡을 수도 없어요. 이 맹인이 약해도 몇 사람이 되니까 힘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옆에 그 인도자가 있으니까, 보호자가 있으니까 막 거치며 가다가 낭떠러지로 가면 아니야 막아줄 거니까 막 가는 겁니다. 맹인은 안 보여도 보호자가 있으니까 막 거침없이 가는 것입니다. 이 보호자가 있고 없고 이렇게 다르구나. 여러분과 저는 맹인처럼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떼거리로 모입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자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불과 한데 누가 한데 어디 가든 내가 함께 한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한다. 그래 우리는 거침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이야, 나 맹인들 보고, 여성 맹인들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길을 다 끝내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번에 10만 명 앞에서 가장 복음을 정말 뜨겁게 능력 있게 전한 분이 필그르 목사님이신데, 이분 간증하기를 자기 아버님이 아주 조영계 목사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로 지낸 목사님이셨는데, 세상 떠날 때 아들아 내 손을 잡아라, 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유언하는 시간에 하늘에서 2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이 목사님 눈으로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2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평화롭게 있는데 아버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더랍니다. 그럴 때 천사가 그 영혼을 이렇게 받들어서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아이고,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자마자 하늘에 이렇게 천사 손에 붙들려 올라가는 걸 보고는 행복하고 기뻐서 벅차서 지금도 그걸 생각할 때마다 힘이 넘친다는 겁니다. 제 아버님도 마지막 시간에 한량없이 기쁘다,
한량없이 기뻐.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도 행복이고 죽어도 행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로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젖 먹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랐으면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게 농사지어서 학교 공부시켜서 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바로 학교가 3km밖에 안 되는데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안 모시려고 집에 안 오고 신랑을 꼬셔가지고 그 학교 옆에 방을 얻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모내기 때는 손에 뭐하고 땅에 신긴 뭐가 편한다는데 그렇게 시간이 급한데 모두가 나와서 학생들 따서 모내게 군인들 따서 모내게 하는 그 시간에 아버지 어머니 등급은 그 키도 작아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그 아들은 모내기 때에도 휴일날 낚시 갑니다. 따라합시다. 나쁜 놈. 같이 시작. 양심이 가책이 되는가 그걸 못하는. 시작. 나쁜 놈. 죄송합니다. 저는 첫 목회할 때 모내기 때 월요일날 쉬는 가서 하루 종일 어머니하고 아버지 도와서 못 심었습니다. 제 아내는 부잣집 딸인데 아내도 못 심었습니다. 논다는 걸 생각 안 했습니다. 시간 남아서 농사철에 와서 농사 좀 도와주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저희 집은 빛이 나고 그 집은 없어졌습니다. 집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돼. 세상 사람이 동성연애 한다고 동성연애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복받았으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아주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 다 청지기입니다. 왜? 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제 어릴 때는 장난감이 뭔지 몰랐습니다. 제기 차고 굴렁쇠 굴리고 자치기 하고 돌 갈아서 구슬 만들어 구슬치기 하고 그리고 또 딱지 헌책 뜯어가지고 딱지 해가지고 딱지 따면 부자 됐고 이러면 망했고 참 지금 생각하면 그게 웃긴 일입니다. 또 마찬가지면 여러분 돈 많이 벌으면 부자고 이러면 막 슬퍼하지만 그 딱지입니다. 딱지.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딱지를 많이 따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워도 그거 쓰겠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달러 돈을 한 창고 채워도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어디 쓸 데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부잣집 앞마당에서 땅 따먹기 할 때 손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하지만 와, 이 친구보다 내가 많다고 좋아하지만 저녁 때 밥 먹으러 와! 그러면 다 갑니다. 그 땅은 부잣집 땅입니다. 제가 제가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최고 지도자 과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버드 법대 교수에게 지금 일본 사람들이 계속 미국 땅을 사고 미국 건물을 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미국이 일본 거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 안 되냐 그럴 때 그 미국 교수가 법대 교수가 이름은 기억 못 하겠는데 사전을 늘 호좀 넣어 다니는 분인데 무슨 걱정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미국 땅을 사고 미국 건물 사도 일본 갖고 가지 못합니다. 일본 사람이 사도 미국 땅입니다. 와, 무섭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땅, 내 거 사봐도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으며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느니라. 그러므로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할렐루야. 프랭클이는 말하기를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먹고 살기에 조금 돈이 부족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장 보는데 돈이 좀 부족할 때 그때 고기 한 점 먹어도 맛있고 돼지 삼겹살 한 점 먹어도 맛있고
행복한 거지. 돈이 많으면 귀한 것도 모르고 돈의 종이 되어 살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믿음이 좋으면 돈의 종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너무 큰 부자는 돈 하다가 인생을 그렇게 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청지기입니다. 그 다음, 청지기를 잘못하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47절 48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배치 아니하고 맞을 짓 한 자는요, 주의 뜻을 알고도 맞을 짓 한 자는 많이 맞고 모르고 한 자는 적게 맞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구하고 적게 준 자에게 적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반드시 청지기로서 결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편안하게 천당감만 준 게 아니고 결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냥 맡겨놓고 끝난 게 아니라 결산해서 5달란트께 너 5골 차지해라, 2달란트 2골 차지해라, 1달란트 뺏어가지고 그를 바깥 어둠에 던지 이를 갈게 하는 게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청지기요, 결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 하면 남자입니다. 여자를 사람이라 안 하고 여자라 합니다. 내가 그런가, 이거 성경이 그럽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했습니다. 같은 양곡교에서 이렇게 충성하다가 한 장로님 올라가는데 내 장로는 안 올라가고, 박 권사님 올라가는데 이 권사님은 남고 지옥 가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타깝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큰 임금님이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시골에 갔답니다. 평보 있고. 근데 목이 말라 마침 우물가에 어떤 여성이 물을 길러서 가서 물 좀 주시오 하는데, 물을 길러 드십시오 하는데 보니까 절세미인이, 왕이 보기에 궁중에 다 미인들 있지만 그런 여자가 없어. 빼어난 미인이, 눈에 빛이 나는 미인이 교양이 품위 있게 물을 드십시오 하고 드는데, 임금님이 놀라가지고 홀딱 반해가지고 물을 마시고 이름이 뭐예요? 하니까 예, 저는 성이 아니고 이름이 타갑입니다. 아, 안타깝이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렇게 절세미인이, 품이 있는 여인이, 이 정중한 여인이, 정숙한 여인, 어찌 시골에서 이렇게 썩고 있는고. 그래서 돌아서면서 안타깝다,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게 안타깝다의 기원이 됐답니다. 자, 같이 양곡교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같이 찬양대하고 같이 교사하고 같이 구역장하고 같이 차량 안내는데 한 사람은 쭉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 당하면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모두 안타까운 대상이 되지 말고 복받는 대상이 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청지기. 우리 주님이 지혜롭고를 우선으로 말했어요. wise servant.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지용수 목사가 나는 이런 목회할 거야, 그럼 지혜로운 목사가 아닌 거예요. 내게는 목회 철학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는 종인데 뭐 주의 뜻대로, 할렐루야, 주의 뜻대로 설교하고 기도하고 나를 키워나가고, 그게 지혜로운 목사예요. 장로님이 나는 이런 장로가 될 거야, 그건 지혜로운 장로님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장로, 할렐루야. 교사나 찬양대나 다 똑같아요. 교회일 뿐 아니고 아내도 내 남편 마음에 드는 아내가 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내가 되어야 돼요. 내 어머니 마음에 드는 효자가 되지만 그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효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디 오라 해도 내가 거기 가는 게 주님 기뻐하실까? 그렇게 언제나 주의 뜻을 맞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상받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업가 고 모 씨는 이분이 신앙에 좋아서 하나님 내가 큰 부자 되면 내가 돈으로 주님 교회 섬기고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88년 정도에 강남이 막 개발될 때 그분이 초인종, 차인벨, 그다음 인터폰을 사업했는데 강남 지구가 막 번성할 때 자기 사업이 일어나서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빌딩을 짓고 하면서 어느 사이에 바쁘니까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 교회를 아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회사 사옥을 크게 짓고는 대가리 놓고 절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회사에 가스 중독 사고가 터져가지고 쫄짝 망했습니다. 부도나고 회사 다 잃고 몸이 앉아 병원에 가니 전립선 암입니다. 근데 말기라서 병원에서 손대지 못한다 했습니다. 돈 잃고 회사 잃고 건강 잃고. 옛날에 이런 노래 있습니다. 길가다 내 청년들한테 들었는데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담배꽁초 떨어져, 애인 맞아 떨어져, 이거 참 큰일 났네, 큰 탈이 났네. 이게 잠깐 생각납니다. 돈 떨어져, 회사 망해, 건강 망해. 그제서야 하나님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살려주시면 이제는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전립선 암을 다 없애주시고 88년 올림픽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감시 카메라 그 다음에 보안 시스템을 했습니다. 그게 올림픽 시즌에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다시 재벌이 되고 그 다음에 수도 파이프에 소형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파이프 상을 찍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공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는 늘 기도하고 교회부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버리고 교회 뜻을 버리고 내 맘대로 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다 하루에 끝나도 하나님 뜻에 맞추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점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라 했습니다. 진실한 청직이 뭐예요? 진실한 것은 누가 보나 안 보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눈을 느낄 때는 열심히 하고 여러분 눈이 없을 때는 농댕이 치면 진실한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진실한 것은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 꾸준히 변함없이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담임 목사가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고 담임 목사 없으면 잘 됐다. 이번 부흥 갔었더니 을하수 목요일까지 오고 됐다 시작. 그건 진실한 장로님이 아닙니다. 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주인에게 마치 추수 때 얼음 냉수 같았어. Like the coolness of snow at harvest time.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시원케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실한 종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근데 세상에서 성공자 실패자의 디프런트 포인트, 그 다른 점이 뭐냐? 성공하는 사람은
신실함이 100이라 생각하면 100을 내서는 만족이 없답니다. 성공자는 100을, 지휘자도 좀 잘 들어보세요. 성가 지휘가 100점 만점 됐다. 그게 아니랍니다. 100이면 되는데 성공자는 110, 120을 해야 오늘 내가 신실하게 일했다, 그렇게 느낀답니다. 근데 실패자는 100을 해야 되는데 한 80하고 이만하면 됐지. 그러니까 그게 티끌모아 태산이잖아요. 매일 10%, 20% 더한 사람은 쌓연히 성공하게 되고, 하루 20%가 부족하면 계속 적으니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평가, 신실함은 100일 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110, 120으로 하십시다.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성가대원이니까, 교사니까, 구역장이니까, 찬양 안내하니까 내가 요 정도 하면 되겠지. 그게 10%, 20% 더 하면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20% 부족하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최탑 의사로서 아주 인정받은 의사분이 계십니다. 45세인데 대단한 의사입니다. 그분 뭐냐, 그 미국 가서 영어가 잘하지만 예습 복습, 예습 복습, 예습 복습을 계속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최고 명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이름 날리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보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라. 어떻게 하면 제 딸이 또 대통령 앞에서 노래할지 모릅니다. 칼을 갈아놓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한 자께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신실함을 좀 넘어가는, 할렐루야, 신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생각지 않는 날에, 따라합시다,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도적같이 오신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도적같이 오신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 오늘이 오실 수 있으니 오늘 오도 괜찮고 내일 오셔도 괜찮고 금년에 오셔도 괜찮고, 할렐루야, 그게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도 우리는 곧 갑니다. 사고로, 그게 내일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놈을 바깥 어두운 데 갖다 던져버리라. 거기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상이 뭡니까? 44절에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우리 것이 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내가 이긴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의자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충성하면 우리 주님이 모든 소유를 맡기고 이리 오너라, 내 의자에 같이 앉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 신실한 청지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